십계명은 무엇인가? 십계명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윤리적 지침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십계명은 단지 고대의 법률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칙을 제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체적인 가르침이자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룬 첫 4계명,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룬 나머지 6계명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며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이 계명은 유일신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처럼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계명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 성공,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이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시며 그분을 물질적인 형상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금하셨습니다. 우상은 단지 나무나 돌로 만든 물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물리적인 형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그분을 인간의 상상력이나 욕망으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이름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거나 헛된 맹세에 그분의 이름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다루는 것은 그분을 향한 경외와 존경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이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6날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분은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일주일의 하루는 모든 일에서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과 교제하는 날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적, 정신적 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우리의 삶에 영적, 육체적 균형을 주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제 5번째 계명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5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계명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계명은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에게도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이 계명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셨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은 단지 물리적인 살인만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계명을 더욱 깊이 해석하시며 형제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며 타인의 생명과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이 계명은 결혼의 성결함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으신 거룩한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간의 성적인 순결과 충실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이 계명을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적인 삶이 그분의 뜻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도 순결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이 계명은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인 도둑질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부당함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노동을 통해 생활하며 타인을 돕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홉 번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이 계명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거나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타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이 계명은 탐욕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 질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는 만족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적 법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근본적인 원칙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계명들은 과거의 법률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따르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